자, 오늘까지 히브리서 강의를 제가 한번 세봤어요. 41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만 오늘까지 18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많이 했죠? 히브리서 11장 한 장을 가지고 18번에 걸쳐서 참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봤는데요. 그만큼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참 중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중요하고 실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과 삶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보통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명예 전당에 비유를 해서 믿음의 전당에 헌정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서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웅담이 되겠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의 영웅담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입니다. 즉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 믿음의 능력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말하고자 하며,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의 영웅이라는 표현보다는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쭉 보았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오늘 좀 결론적인 부분이고 또 정리를 좀 하겠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1절이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이제 현대 번역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없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인데 그 바탕이 뭐다?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없는 것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한 이루어질 약속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바탕이 뭐다?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즉 믿음이 있는 자가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바라지도 못하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다가 소망 없는 자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믿음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보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니까 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믿음과 꿈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상황을 얘기합니다. 상황이 답답하다, 상황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중에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20년 이게 아니에요. 형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무기징역. 없어요. 그냥 무기징역이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량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게 끝나면 나가리라는 어떤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고 주신 약속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그게 꿈인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바탕입니다. 이 바탕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도 있죠. 여러분, 그 약속들이 지금 보입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이미 이루어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게 증거인 거예요. 이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중에 중요한 게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의 구원은 우리가 믿는 즉시에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원한 구원, 영생이죠. 이 영생은 장차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아직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미 받은 거예요. 죄 용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이 약속을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시제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뭐예요? 과거형을 써요. 과거형을. 분명히 미래적인 일 아닙니까? 미래적인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미래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는 과거형이고 현재형입니다. 이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평안과 자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미래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미 내 안에 임한 나라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보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누가 연결된 말씀이죠? 바로 앞에 누굴 소개하고 있죠? 에녹입니다. 자, 에녹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그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깊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에 몇 줄 안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6절 앞에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70인역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그대로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정은 누구에게서 받는 겁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은 다름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는 어때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많은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는 어떨까요?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구하여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도 잘 못하는 데다가 응답도 믿음의 기도 증거도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Big God라는 표현입니다. Big God. 기억나십니까? 자,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굳게 선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표현대로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빅가드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크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리틀 가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 하나님은 계시건 한데 그냥 멀리 계셔서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분이 행하시는 데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떨까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압니다. 똑같은 거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피상적인 신이에요. 내면적인 신이에요. 좀 아쉬울 때 찾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그렇죠? 성경도 어떻습니까? 믿기 어려운 책이에요. 고리타분한 책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까요? 누구에게? 그렇죠. 빅가드죠. 물론 하나님께서 궁일을 여기서 리틀 가드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상 주시는 그 은혜는 빅가드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빅가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됩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이 하나님을 가둬놓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큰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고 있는 믿음의 세 번째는 뭐냐면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믿음의 증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즉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구약 인물이니까 우린 신약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장되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그렇게 하늘 본향을 사모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 세 번째 정의를 내린다면 믿음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 백성이에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지죠. 보는 게 달라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가치의 기준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의 기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어요. 다른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서 삶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생각하는 기준, 본향에 있어요. 본국에 있어요. 이거는 외국에서 살아보시는 분이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을 생각할 때도 어쩐지 아십니까? 딱 일어나면 시계 딱 보면서 한국은 몇 시겠네. 이게 자동으로 계산돼요. 그리고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건을 살 때 이게 화폐 단위가 익숙지 않으니까 계산을 해요. 이스라엘 단위는 세켈이거든요. 계산하는 거. 1세켈이 300원이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물건하고 비교를 해요. 그렇게 제가 8년을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살 때 이게 정확한 물가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켈로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나눠보니까 확실히 공산품은 우리나라가 싸. 근데 이 과일, 야채는 비싼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뭘 못 살 거예요, 제대로. 처음에 진짜 과일, 야채를 잘 못 샀어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 삶의 선택과 생활 방식의 기준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나그네요, 외국인이.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나 그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땅의 사람이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고 이 땅의 것에 묶여 있다. 도무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같지 않다고 한다면 그 정말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의 선택의 기준, 삶의 기준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즉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봤는데 정의 내리고 있는 믿음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그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의 정의인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이고 뭐 어떤 피상적이고 자기 체면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가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 보는 것이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론적인 정의입니다. 믿음은 뭐다? 가치의 변화다. 믿음은 삶의 가치의 변화이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의 변화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38절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당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감당하다는 이 뜻이, 원뜻이 뭐냐면요, 가치가 있다, 합당하다, 알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의미를 번역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가치가 있다, 여기에 살려서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별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에도 똑같아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그들에게 걸맞지 않은 거예요.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의미를 합당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됐다, 즉 합당한 곳이 못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은 약속이 있고 믿음으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고 삶의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성공, 부와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이런 것들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렇다고 현실 도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치를 두는 기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저 삶의 문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 필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지만 그저 자신의 성공과 출세가 내 삶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욕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눌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겸손히 낮아져 섬길 줄 알고 나의 것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가 뭐냐면 내 인생에 내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찬송가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 때문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을지라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믿음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지만 내가 잃은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탄하고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내가 받은 많은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깨우침을 받고요, 복음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바라보는 본향이 있어요.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해가 됐습니까 그게? 정신 나간 것 같죠? 미친 사람 같아요. 바보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인물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게요. 첫째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지금 유명인사가 된 이지선 자매입니다. 아시죠? TV에도 나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이지선 자매 원래 얼굴이에요. 참 예쁘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지선 자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신에 3도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정말 생사를 오갔고 수십 번의 수술을 받은 자매입니다. 지금도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요,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새롭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어요. 자신을 보면서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하면서 위로를 전했어요.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이전에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알게 되었다고 행복해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거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지선 자매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는 이들이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얻어요. 삶을 절망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맨날 원망만 했어, 탓만 했어. 근데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지선 자매를 그토록 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하면 이분은 목사님인데 구두닦이 목사로 알려진 분이에요. 성남에 있는 샬롬 교회라고 있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처럼 개척교회이고요, 상가교회이고 작은 교회입니다. 이분이 구두닦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의 경우는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2월 4일 날 컴패션 행사 후원자 행사 밤에 갔다가 1000명의 풍선 천장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선물이 들은 줄 알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2개, 3개를 잔뜩 껴안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회자가 그 안에는 1000명의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똑같은 나라가 하나도 없고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나는 지금 2명도 버거운데 5명은 너무 어렵다. 제가 우유 배달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까? 5시잖아요. 이 겹쳐요. 폐지를 주우러 다녀볼까 했는데 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거 주워서 1, 20만 원씩 벌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종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제가 다 주워버리면 그분들 직업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 구두 잘 닦았던 실력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오른팔이 멀쩡하지 않느냐? 구두 닦기 해라. 그 전화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관이 되기를 기도하고, 루이스는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페루의 이제 헤수스라는 아이는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에 그 리켄샤라는 아이가 있어요. 동인도의 여성 지도자가 되라 기도하고 있고, 콜롬비아의 사리끄라는 아이는 있는데 걔는 아주 굉장히 인형 같아요. 얘는 미스 콜롬비아가 되라 기도해놨어요. 그 다음 볼리비아의 조엘이 있거든요. 걔는 볼리비아의 장군이 되라. 케냐의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흑인인데 너는 제2의 정치가 오바마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는 20년 후에가 기대가 돼요.
루겔이 이게 올 초부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내가 이제 구두를 좀 닦다가 몇 개월 닦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전화 오면 가서 닦아주고 2,000원 들고 너무 신나요. 제가 태어나서 52년 만에 이렇게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보는 처음입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가기를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올 걸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산다면 나는 10번도 더 죽을 수 있죠. 예, 보시는 것처럼 김정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 2명의 해외 아동을 돕고 있었는데 컴패션 혼행세였다가 풍선에 경품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5개나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이제 아이들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돈은 없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구두닦기였고 그 돈으로 7명의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배우 차인표 씨가 멘토로 삼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였죠.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보고 좀 울었어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참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제3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돕겠다고 구두닦기를 하고 얼마 루게릭병에 걸렸지만 불편한 몸으로 계속하고 또 사모님도 하고 지금은 심해져서 못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밝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병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떨까요? 목사가 그렇게 되면 비아냥거리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가 이런 병에 걸리면요 수군댑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자신이 죽어 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나는 10번도 더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시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못났는데 그런데 너무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부자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깨우는 분이에요. 저는 이분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저 자신만을 위할 줄 알고 인색하고 더 많이 갖는다면 급급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주님께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가치의 변화예요. 삶의 목표의 방향과 내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것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거기에 목매지 않는단 말이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깨우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믿음의 증인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